할렐루야. 11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실수를 통해 자신의 미약함을 보고 수정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실수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 명분을 찾습니다. 실수는 똑같이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속아 그들과 화친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에 대해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수를 통해 기브온과 화친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에 그들을 죽이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성숙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페벨을 넘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가나안 정복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왜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물으면서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기브온 사람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화친하게 된 것은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기에 가능하게 됨을 밝히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한 모든 책임을 기브온에게 넘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속인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 역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화친한 것 역시 실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족장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기브온에게 돌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다음에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족장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 크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후일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일로 인해 기브온이 그들의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된 일이 올무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살피지 않는 일이 현재는 아무 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올무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실수를 통해 자신을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족장의 실수에 대해서는 덮고 모든 책임을 기브온에게 넘기며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고 물으며 모든 책임이 기브온에 있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속임으로 인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는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브온이 속여 화친을 맺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저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 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가 있어 안식년과 희년에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만한 속임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일을 하였기에 이런 제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기브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저주는 누구의 때 저주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바로 노아의 때,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의 잘못에 대해 저주하며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이 영원히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의 후손인 휘 족속의 기본 거민들이 셀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저주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걷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끼게 되는 하나님 안에 사람이 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해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옳은 대로 행하라고 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보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그들이 한 일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처분에 대한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손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진멸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브온은 자신들이 한 실수와 거짓말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실수와 거짓말에 대해 행한 모든 징계에 대해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붙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기브온에게 덮고 있는데 기브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벌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적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의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태도를 보이는 기브온 족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수와 잘못은 이방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같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족장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인정도 없이 모든 책임을 기브온에게 돌리고 있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 없이 받아들여 비록 영원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번 주간 실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오니 실수한 것에 대해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김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